배꼽선 척척.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따라 손유예요. 예쁜 손 허리 띵동띵동. 누구세요? 편지 왔어요. 누가 편지를 보냈지? 살짝 뜯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우와! 이 편지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을래요. 선생님 따라 다시 한번 손유해봐요. 예쁜 손 허리 띵동띵동. 누구세요? 편지 왔어요. 누가 편지를 보냈지? 살짝 뜯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우와! 이 편지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을래요.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유치분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보내신 편지라는 이 공과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선생님을 따라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마 친구들 이렇게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많이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두 아이가 이 두 눈을 감고 또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과 이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 이 아이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죠?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옆에 있는 이 두 분의 이 부모님이 이 가운데 있는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가, 이 친구가 너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는 이 성경을 배울 때에는 이런 그림처럼요. 예수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는 것처럼 이 성경에는 온통 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가 맞아요. 혹시 친구들 이렇게 편지 받아본 친구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카드도 만들기도 하고 아마 친구들도 만들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편지, 글씨는 아직 잘 못 쓰지만 이게 그림을 그려서 이 편지를 또 보내기도 해요. 이 편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 종이에다 담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전달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요.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친구가 이 성경책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달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달하고 배달하고 하는 사람을 혹시 만나본 적 있어요? 이 치킨집에다가 이렇게 치킨을 부탁할 때 띵동 하면 그 집 앞에 치킨이 배달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배달, 이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우체부 아저씨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달하고 전달하는 사람. 마치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달하고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그냥 딱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이것을 받아서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의 감동 어렵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누구야, 이 말씀을 기록해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성경이에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을 통해 쓴 성경,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있고 이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 14권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어요. 그것을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여기 글씨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성경 전서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성경은 들어봤는데 성경 전서는 뭐지? 성경 전서는 성경이 한 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성경이 이 한 권의 책에 들어있어서 이 성경 전서라고 해요. 혹시 집에 이렇게 동화책이 한 권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여러 권이 있잖아요. 그것을 동화책 전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서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쓰고 있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학교 시간에 계속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경에는 무엇이 써 있을까? 이 성경에는 도대체 무엇이 써 있을까요? 아까 앞전에 선생님이 힌트를 줬는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힌트 엄청 많이 줬는데 봐봐요. 성경에는 무엇이 써 있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친구들 혹시 앞에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혹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요한복음 5장 39절 아마 6살, 7살 정도 되면 이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찾더라도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내게가 누굴까? 짜잔, 여기 보면 내게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이 성경에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자세히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증거를 보여주시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선생님도 과거에 예전에 선생님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이 아빠가 이 아이들과 함께 뭘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 성경 읽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 아이들에게 이 한글을 이 잠언 읽는 걸로 가르쳐 줬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매일매일 저 잠언 읽기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한글을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기도 그림도 보면 이 아이들이 누구랑 같이 성경을 보고 있죠? 바로 엄마하고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빠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 오면 교회 학교에 여기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어주고 또 알려주잖아요. 오늘은 선생님이 이 성경에 도대체 무엇이 써 있는지 간략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성경에 무엇이 써 있나? 무엇이 써 있죠? 가장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만든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이 지구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저절로 됐을까?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다 했는데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아름다운 꽃들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새싹들도 처음에 조금씩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모든 곳에 이 자라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성경에 무엇이 써 있을까? 이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도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는 2,930명 정도의 사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 이 모세는 있잖아요. 이 갈대상자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가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일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친구들 이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 혹시 들어봤어요? 이 조그만한 다윗이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물리치는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거 들었는지 모르겠네. 다니엘 이야기. 여기에 이렇게 굶주린 사자가 있었는데 다니엘을 잡아먹지도 않고 이렇게 팔이 묶여있는데도 이렇게 쩔쩔 매고 있어요. 이런 일이 절대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는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배워갈 거예요. 그것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이것이 그냥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왜 그것을 알아야 되냐면 그거는 제 선생님이 뒷부분에 설명할게요. 또 세 번째, 무엇이 써 있나요? 아까도 선생님 말했는데 이 성경 온통 이 성경에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해요. 이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중심이 되는 이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날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기는 엄청 보통 아기하고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물 위를 걷는 이런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12제자를 불러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또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천국에 과연 있을까? 친구들 천국이 있으면 가고 싶죠? 아마 내일 저기 에버랜드 놀이동산 간다고 하면 아마 오늘 밤에는 잠이 안 올걸요. 그런데 이 천국은 이 에버랜드 같은 이 놀이동산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엄청 많이 이 좋은 곳이에요. 그것을 여기 있는 유치부 친구들이 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성경을 배울 때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성경을 배울 때 항상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도대체 성경에 무엇이 써 있을까? 아까 선생님이 마지막에 말한다고 했던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예수님인데 이 천사들 세볼 수 있어요? 천사들이 엄청 많죠. 이 천사들이 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여기 한국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돌아갈 곳은 이 영원한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나면 이곳에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여기 아이들과 손잡고 있는 예수님, 아마 여기 있는 어린이 친구들, 우리 유치반 친구들의 손을 꼭 잡고 이 천국에 여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자,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다. 이 성경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편지로 보내줬을까?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 있는 유치부 친구들 모두는 내가 있는 이 천국에 꼭 왔으면 좋겠어요. 이 천국에 꼭 오려면 이 성경에 있는 주인공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잘 알고 배워서 꼭 내가 있는 이 천국에 꼭 모두가 다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배울 이 성경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성경을 이 혼자 읽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맞아요. 여기 있는 엄마랑 또는 아빠와 함께 이 성경을 읽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이 머릿돌에 보면 암송이 있죠? 암송. 자, 암송. 이 신명기 17장 19절. 아마 글씨를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으니까 선생님을 한번 따라 해봐요. 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평생에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일에 자기 옆에
자기 옆에 뭐를 둬야 되냐면 이 성경책을 두고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치부 친구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그 교회 학교에 있는 시간에만 성경책 읽지 말고 매일매일 잠언 읽기, 잠언을 다 못 읽어도 글씨 하나하나 틀려도 또박또박 읽으면서 한글도 배우고 하나님 사랑도 배우고 천국에 꼭 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이 두 어린이 친구처럼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편지, 이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워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암송 체조할 시간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제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세요. 초롱초롱 반짝반짝 아하 뽀뽀를 룰랄라 신나고 재미있는 암송을 함께 해봐요.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서서 외워봐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즐거운 암송 시간. 우리 어린이들 모두 잘해줬어요. 이제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따라서 암송해봐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이 암송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암송해봐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라는 글자 대신 자기 이름을 그라는 글자 대신 하나님을 넣어서 암송해봐요. 지환이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지환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참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찬송율동 시간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말씀은 편지라는 찬양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찬송율동 해봐요. 율동 준비 찬양.